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7살 때 일곱 번째 그 생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당시 그 극동방송에 축하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 방송 이 축하 멘트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우리 예쁜 딸 신재은의 7번째 생일을 아빠가 축하합니다라는 이 멘트가 나왔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아빠 대신에 이 신재은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자 우리 어린 딸이 놀랍고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있는데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름이 불려주고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이름 대신에 여보, 뭐 누구 엄마, 아니면 아줌마, 누구누구 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죠. 남자분들은 직책이나 직함을 넣어서 뭐 사장님, 팀장님, 뭐 아니면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직분을 넣어서 김장로님, 뭐 이권사님, 신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직분이나 직함을 넣어서 부르실까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렇게 부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직분이나 직함은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의 자녀라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보다는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뭐 기환아, 지은아, 예찬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겠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은 의미가 되고 관계가 시작된다고 김춘수라는 시인이 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꽃이 나에게 와서 진정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들판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너와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과 같은 대학의 동기입니다. 그 100명의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줬습니다. 야, 신기한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뭐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에 응답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6명의 동역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 로마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의 동역자이자 당시 교회의 사역자인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서로 안부를 전하라는 의미의 문안하라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또 문안해야 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이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서 2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또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보내온 이 편지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런 확실한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한테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러한 이름이 불려지고 여러분들 소개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희생, 이러한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매 베메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자매인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성도들이 베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추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추천의 이유와 합당한 대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귀중한 편지인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만큼 사도 바울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이 베베를 자신을 대하듯이 잘 맞이해 줄 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도와줄지니 왜냐하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베가 다른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많은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 보호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베베 자매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유력한 지위와 넉넉한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넉넉한 환경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 자매는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을 넘어서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행하는 동역자였음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신임을 얻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지체의식을 가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베베 자매의 신실한 섬김으로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사랑의 나눔으로 이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우리도 이 베베 자매처럼 우리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헌신된 일꾼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그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정말 길게 잘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나가라, 전부 떠나라라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넘어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또한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고린도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했고 또한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이 십자가 복음에 정통했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이후 바울의 모든 이 선교 활동에 정말로 충실한 협조자로서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과 동역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며 또한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너무나도 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에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헌신적인 부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런 부부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동성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이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동성교회를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평범한 성도들을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문안이 바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서로 안부를 전하라는 의미인 문안하라는 표현이 15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예의를 표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도 간의 문안은 단순한 인사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20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름이 하나씩 다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면서 일일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는 식으로 이 사랑한다는 수식어를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는 이유는
동역자 모두를 주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또 그와 동역한 이 로마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그 동역자들 가운데는 헌신적인 여성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의 친척들이 있었고요, 또 신분이 낮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지위와 명망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 신실한 섬김과 사랑이 바로 복음의 전달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음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26명의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을 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신실함과 그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이름이 난 것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이게 힘쓰며 또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또한 서로에서 사랑으로 문안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동성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적은 것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드려진 헌물에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또한 그 드려진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